먼저 포럼은 같이 갔던 팀들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떤 말씀 붙잡고 갔고 어떤 현장에서 3일 내내 누굴 만났고 이것까지 다 하면은 오늘 밤새니까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부분,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계획, 그래서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런 중심으로 먼저 포럼을 하겠습니다. 팀별로 한 분씩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교회 주변 현장 가셨던 팀 포럼 선택됐죠? 팀별로 한 명씩 선택하라 했는데 얼른 교회 팀부터 나오시죠. 교회 팀 다음에는 성내동 네. 팀 하시고 마지막으로 대치동 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교회 주변에 둔 김기현입니다. 저는 포럼을 왔지만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말씀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막상 그 생각만 하면 압이 캄캄해요. 그러나 내가 전도로 나온 곳은 내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흑암을 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시작함으로써 내 자신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전도 캠프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나오실 거죠? 네. 저희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이어서 예비 캠프 때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저희 백은혜 권사랑 서성미 권사, 김혜영 권사 그리고 윤조영 목사님께서 4번을 저희 이제 지역까지 와주셔서 같이 예비 캠프를 해주셨고 본 캠프 때 이제 성내동 팀으로 지역이 결정되어져서 저와 백은혜 권사가 함께 나갔습니다. 예비 캠프 기간에는 나는 이분들이 오면 어디 데리고 갈 데도 없고 이분들한테 여기가 밭인 것 같다, 여기가 황금어장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분석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감사하게 4번을 와주셨는데도 내가 아직도 지역에 살고 있는 제가 좀 이렇게 눈을 못 뜨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 캠프 때 저희 지역은 선정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내동이 이제 정해져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백은혜 권사랑 둘이 팀이어서 나갔습니다. 저는 많이 나오니까 백은혜 권사를 세우려고 했는데 앞에 나가면 말이 안 나온다고, 못하겠다고 계속 그래서 저는 앞에 나오면 말을 하는 사람이라 진짜 안 나오고 싶거든요. 저는 방송용을 잘하는 사람이지. 근데 백은혜 권사가 와서 말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명이 나가서, 제가 이제 그 지역에 꽤 살았는데도 이렇게 눈인사하고 얼굴 잠깐 보고 그냥 여러 명 아줌마들이 커피를 1-2번 정도 마시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말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백은혜 권사랑 어떻게 인도받을까라고 좀 답답하긴 했는데, 일단은 현장 가서 밥 먹으면서 말씀 포럼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밥 먹고 차를 마시고 하는 곳마다 가면서 전도지는 다 주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전도지를 줬어요. 제가 거기 살면서 슈퍼도 가고 커피숍도 많이 가고 그럴 일이 많았는데 한 번은 준 적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가 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저 혼자는 못하는데
백은혜 권사 같이 해줘서 밥 먹고 하나님한테 이거 전도지 전달해주고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를 앞으로도 자주 오게 될 건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꼭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한 번씩 전달해 드리겠다는 이제 말도 혼자는 절대 못 하는데 같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제가 늘 가는 세탁소 아저씨한테 처음으로 전도지도 주고 맨날 줘야지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세탁소에 세탁물 찾으러 이제 저녁 때 갈 때도 전도지 챙겨가서 이렇게 드리게 되고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가면 전도지 드리고 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서 전도지만 이틀 동안 계속 이제 전달하고 왔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저는 이제 캠프 많이 다녔었거든요. 청년 때. 제가 좀 이렇게 뭐 방황도 하고 그런 시기 때 직장도 다 때려치고 훈련도 받겠다 해서 막 1, 2년씩 돈도 안 벌고 교회에 살면서 막 따라다녀도 보고 제가 영적 문제가 이제 심각하니까 갈급해서 그때도 캠프를 많이 나가고 했는데 그 막 처음 낯선 데 가서 복음도 전하고 영접하는 일도 있고 뭐 아니면 전도를 주고 했는데 돌아오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내 거가 없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갈 땐 좋은데 오면 낙심하고 솔직히 그랬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번 캠프 때는 제가 뭐를 제일 많이 느꼈냐면 너무 감사하게 캠프 메시지를 진짜 오래 들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캠프 메시지를 말씀을 계속 들었던 적이 없죠. 예전에 캠프 다닐 때 말고는 결혼해서 애 낳고 또 코로나 길어지면서 캠프 메시지 이렇게 오래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진짜 하나님하고 별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그거 진짜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제가 제일 많이 발견한 거예요. 이번에 캠프하면서 나의 성격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내 배경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말을 잘하건 못하건 그런 것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많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 메시지를 쭉 듣다 보니까 전혀 전도랑 상관이 없이 살고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진짜 방향을 안 맞추고 사는구나. 진짜 많이 느꼈어요. 아니 수요 금요 예배 다 나와 뭐 주일날 교사하고 있어 본부 메시지 훈련도가 뭔가 나는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의 깊은 중심과 실제 삶에서 하나님 방향하고는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지난주 강단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 망대가 되는 그 말씀이었는데 저는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 내용이 너무 마음에 담겼었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내가 현장에서 보전되기를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서 그들 모두가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저는 그걸 한 주간 기도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나를 통해 현장에서 복음 받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가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되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캠프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치동에서는 진짜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전하러 간 자의 발과 거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복음 전하러 저희 동네에 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 맞추지 않았던 거, 실제는 사실 아니었던 거, 그런 것들을 방향 맞추게 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강단 말씀 그대로 붙잡고 누려서 감사했고 그리고 백은혜 권사는 매일 저녁마다 저희 동네를 와요. 이 강남에서. 왜냐하면 아이들 수영 때문에 한국 체대에서 훈련이 있는데 백은혜 권사가 이제 가끔씩 오면 저한테 밥 먹자고 할 때도 있고 내가 놀러 갈게 그러는데 오지 마. 준비가 안 됐어. 저는 맨날 아직 우리 집은 안 치웠고 오지 말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같이 팀하고 나서 그 메시지가 나올 때 지속하라고 그랬거든요.
캠프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백은혜 권사랑 수요일마다 이제 저희 동네에 오면 같이 만나서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딜 가든 일단 전도지 뿌리고 그렇게 일단 한번 지속해 보자. 그래서 약속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전도를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그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게 가장 저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치동 팀도 캠프 누구 포럼할지 정해졌나요? 빨리 정하세요. 캠프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팀 구성이 되어져서 중요한 응답이 있을 곳이 잠깐만요. 있을 곳이 지역으로 선정되어지고 또 다른 쪽은 그 캠프 때에 막 영접하고 다락방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팀 구성이 되어져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곳을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전체를 두고 지속적으로 응답하시니까 그런 의미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 네, 나오시죠. 대치동입니다. 김혜영 권사가 나오기로 해놔놓고 자꾸만 나보고 나가라 그랬어. 이번에 그 캠프 하면서요, 주일 메시지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인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그것이 곧 전도고, 이번 주에 그 전도 캠프 속에 하나님 그 응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나갔고요. 지역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광장동 사니까 광장동 지역에서 제가 캠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오후에 그 캠프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가 교회 근처에서 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근처가 제한테 딱 꽂혔어요. 아, 그러면 오늘 이번 캠프는 교회 근처에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역을 제가 정했고, 나갈 때 이제 그 마지막 들었던 캠프 메시지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뽑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 모으셨다는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뽑아놓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사실은 나가게 됐어요. 뭐 저는 누구하고 나가는지 몰랐는데 이제 김혜영 권사님하고 나가게 됐고요. 첫날은 제가 나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치동 뭐 김혜영 권사 근처 사는 동네를 가자 이제 이래가지고 갔는데, 일단 차를 주차를 해야 되니까 무슨 센터? 무슨 스포츠 센터에 150분 저기 티켓이 있는 거예요. 김혜영 권사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 하면 최소한 2시간 반이죠. 150분이면 2시간 반 정도는 차를 세울 수 있겠고, 거기서 이제 캠프를 하자고 나오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김혜영 권사가 머리를 예쁘게 잘랐길래 머리 어디서 잘랐나 그랬더니 오래된 미용실하고 오랫동안 다니는 미용실이 있대요. 거기서 잘랐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좀 잘라봤어. 거기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지지난주 주일인가 한 3주 전이니까 하여튼 그때 그 미용실을 갔더니 이름만 알려달랬는데 김혜영 권사 글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원장하고 또 알게 되면서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내 마음에 참 저 사람 전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혜영 권사하고 주차를 딱 하고 딱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자리가 어디냐면 그 미용실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김혜영 권사하고 일단 원장님한테 밥 먹으면서 그 얘기는 했거든요. 원장님한테 한번 이번에 만나보자 이랬는데, 이제 김혜영 권사가 그 원장 스케줄을 쭉 이제 미용실 예약하려면 스케줄 나오잖아요. 스케줄 보니까 우리가 만나야 할 시간에 스케줄에 예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밑에 있을 테니까 올라가서 차 한잔 하자고 해서 데리고 내려오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기 전에 뭐
혹시나 영접을 하게 되면 사진을 이렇게 찍어라, 자리를 앉게 되면 이렇게 앉혀라, 뭐 이런 얘기 이제 사전 교육을 다 하고서 이제 그러고 이제 갔는데 제가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김혜영 권사도 그랬고 저도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이분 얘기를 이제 내려오니까 순수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미용실에서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엄마가 권사님이라고. 근데 엄마가 속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기는 집이 속초인데 여기에서 계속 토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저녁에 이제 속초를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 권사님, 우리 엄마도 권사님이에요. 이제 이랬었거든요. 머리 자를 때 분명히 얘기할 때 그랬는데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 예수 믿게 됐냐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 엄마가 귀신이 들렸었대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밥을 이제 귀신이 못 먹게 했겠죠. 못 먹고 꼭 죽게 생긴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이 원장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내일이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그 어떤 무당인가 점쟁이가 지나가다가 이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엄마가 친정 엄마가 이 점쟁이를 딱 붙들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슬했대요. 구슬해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일단은 떠나갔는데 이 엄마가 그 원장 엄마라는 분이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한테 이 문제가 대물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다 접어버리고 어디를 갔냐면은 성당을 갔어요. 근데 성당 가서 다니다 보니까 성당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감리교회를 가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권사로 있는데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전하는 중에 이제 그 뭐 고소공포증 말고 공황장애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공황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 예수님 영접을 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좀 하자 그랬더니 일단 그거를 이제 김명권사하고 상의해서 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은 제가 아산병원에 예약을 해놓았는데 그날 검사가 4가지가 있어서 캠프를 참여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못 오고 금요일날 참여할게 하고 했는데 아산병원에 갔더니 13일이 아니라 14일이 예약인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서권사가 그날 쉬는 날이니까 권사님 내가 지금 병원에 왔는데 원래 내일인데 오늘 와가지고 내가 이게 비틀어졌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사모님 지금이라도 오시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는 가는데 먼저 나가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뭐 이게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김혜영 권사하고 자기하고 포럼하고 있을 테니까 사모님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얼마나 왔어요. 그죠? 어마무시하게 비가 많이 오는데 오니까 다 이제 밥 그냥 쌀국수 하나 물 부어가지고 먹고 있고 뭐 그 김밥 하나 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제 나 기다린다더니 너무 배고프니까 늦으니까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먹고 암담한 거예요. 비가 철철 오니까. 근데 이제 서권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있다가 우리 요 앞에 그 꽃집 오늘 꽃 해준 그 자매도 계속 얘기하는데도 좀 말 안 듣는데 지지난주 제가 잠깐 들러서 얘기했더니 약간 마음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예배 드리러 오게 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한번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자기가 놀러 가기로 약속했다 그러길래 그럼 다음 주라도 그렇게 오라고 얘기하고 조위에 이제 그 편의점이 있는데 그 옛날에 갔을 때 캠프 나갔을 때 만났던 사람인가 봐요. 그분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편의점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 같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동생이 당회장이에요. 이라는 거 보니까 목사님 가문인가 봐요. 근데 자기하고 자기 남동생만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일단은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해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신기하게 잘 듣고 있어요. 근데 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다 들었어요. 영접을 시키려고 하는데 손님이 세 명인가 2명인가 들어와갖고 또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딸 앞에서 엄마가 영접할 리도 없을 것 같고 또 손님들도 있고 이래서 영접기도 교회 주보를 주면서 여기 영접기도문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라 하고 그리고 뭐 발은 다 젖고 피는 철철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까지 왔어요. 와서 있는데 이제 어디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교회 가서 조금 잠깐 일단 숨 고르기를 하고 나가자 하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서권사가 단유를 발레를 데려다 줘야 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비 많이 오죠. 서권사 차도 없지. 그러니까 태워다 주러 가자. 일단 단유를 태우고 가서 그 근처에서 캠프를 또 하자. 이제 이래가지고 단유를 태워가 이제 그 데려다 주고 이제 주차할 데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스포츠 센터에다가 이제 김혜영 권사가 스포츠 센터에서 그거 표 받을 수 있다고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또 거기다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하고 이제 올라오니까 또 어디예요? 미용실 바로 앞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김혜영 권사가 뭘 하냐면 사모님 여기 미용실에 지금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유치원 때부터 누구 유치원이지? 정연이 유치원 때부터 엄마 친구 엄마인데 그 엄마가 지금 미용실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엄마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럼 그러자 하고 그런데 우르르 3명이 올라가는데 3명이 미용실에 올라갔는데 김혜영 권사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서 권사 보고 뭐라 하냐면 권사님은 머리 좀 자르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원장한테 들어갔더니 원장님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앉으라고 막 자리를 펴주고 막 먹을 거 차 마시는 거 과자나 막 갖다 이렇게 얹어주는데 이제 서권사가 김혜영 권사가 그 서권사 보고 머리 자르라 하니까 그 원장님한테 가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머리를 자르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거기 이제 김혜영 권사 원래 알았던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아주 그냥 믿음이 탄탄한 집안인데 대학교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다녔대요. 그러다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음악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했죠. 음악 치료가 사실 하나님 주신 기능인데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영적으로 치유를 하고 난 뒤에 사실 음악 치유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쨌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좀 하자 그랬더니 좀 머뭇머뭇하더니 일단 사모님 제가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회를 가서 자기가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녀봤대요. 근데 자기하고 안 맞더라는 거예요. 나는 뭐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알고 봤더니 김혜영 권사가 엄청 자랑을 했어요. 나는 늘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면서 하니까 너무 자랑을 많이 해놓으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일단 교회를 한번 오겠다 그러길래 일단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되 기준을 내가 우리 아이를 이 교회에다가 맡겨도 되겠는지 하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봐라.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너무 어려운데 아이들 키우기 어렵지 않냐. 근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야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데 이 아이를 늘 좋은 교회가 잘 케어해서 믿음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교회인지를 잘 보고 일단 마지막 잘 인도받으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꼭 한번 교회를 오겠다고 했는데 아마 혜영 권사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또 혜영 권사 그 집 식구들이랑 다 친한가 봐요. 그래서 엊그제 또 같이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교회는 올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그냥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스케치해 드렸고요. 어쨌거나 캠프를 너무 안 나갔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캠프라는 신용이라도 하고 땅이라도 밟으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우리 정면의 권사도 아까 메시지 간증한 것처럼 그래서 조금 관심 가지고
그렇게 각자 현장에서나 또 교회 캠프 할 때 좀 마음 모으고 여기에서 모여서 메시지 듣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참석한 사람은 끝까지 다 참여를 했거든요. 저는 마지막 날에 병원 가느라고 참여를 못했는데 어쨌거나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마음 담아서 훈련하고 하느라고 우리 윤 목사님이 되게 애썼고요. 또 다음 기회에 그런 기회가 오면 함께 참여해서 같은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